프라하에서 태어난 독일인 작가 프란츠 카프카가 변신이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상처받으며 살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그레고르 잠자인데요.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회사에서는 이 그레고르 잠자가 영업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 그레고르 잠자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업사원을 잘해야 칭찬받는 거지 그 인격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에 빠져서 굉장히 열심히 살고 그 가정을, 생계를 책임지면서 살았던 그런 청년입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오늘 아침 잠을 깼는데 벌레로 변해 있는 겁니다. 출근을 할 수가 없죠. 그 모습을 본 엄마가 졸도를 했고, 아버지는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그레고르 잠자를 이렇게 때리고 갈기고 감금시키고 문을 걸어 잠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들어와서 사과를 던졌는데 그 사과가 등에 상처를 줍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것은 가까운 사람에게 받지, 관계가 먼 사람으로부터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레고르 잠자는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인용을 좀 하겠습니다. 가볍게 날아온 사과 하나가 그레고르의 등을 스쳤으나 상처는 입지 않았다. 그러나 뒤를 이어 날아온 또 하나의 사과가 그대로 그레고르의 등에 꽂히고 말았다. 그는 서서히 모든 감각이 마비되는 것을 느끼면서 그 자리에 뻗고 말았다.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한 달을 넘게 고생해야만 했던 그레고르는 아무도 등에 박힌 사과를 빼주려는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과는 아직도 그의 몸속에 남아있었다. 등에 깊숙이 박혀 이미 썩어버린 사과, 그리고 더러운 먼지가 가득 낀 그 둘레의 염증은 거의 자각할 수도 없었다. 결국 아버지가 던진 사과에 의해서 난 상처가 그레고르가 결정적으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상처가 됩니다. 오늘 아침 일어났는데 그는 싸늘한 시체로 변해 있었습니다. 카프카는 우리 인간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상처를 내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 이런 실존 한계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 상처들을 치유할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나 자신에게는 그 상처를 치유할 능력이 없고,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게 되면 그 상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공격적 행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로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어 하면서 그는 성호를 그었다. 새 여인도 따라했다. 그레고르 잠자가 죽은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요인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레고르의 죽음 앞에서 누구도 울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엄마, 여동생은 오랜만에 밝은 기분으로 산책을 떠납니다. 그레고르는 가족들로부터조차도 고립되고 소외된 그러한 실존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기능을 필요로 하지만 내가 죽었을 때 진심으로 슬퍼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의 기능을 필요로 하는 거지, 나 자신, 나의 인격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라고 카프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처의 문제는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타인을 공격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에서 신학부 교수를 지냈던 헨리 나우멘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멘은 상처는 고립과 소외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상처는 무엇인가? 소외, 이별, 고립, 그리고 고독과 같은 표현이 우리의 상처 입은 상태의 명칭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레고르 잠자는 철저히 소외되어 있었고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가족들로부터조차도, 회사원들로부터도. 그의 기능은 샀지만 그 인격을 산 사람은 아빠도 엄마도 여동생도 아니었음이 드러났죠. 바로 이런 고립, 이 소외, 이별, 이것이 우리의 가장 상처의 핵심이라고 헨리 나우멘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라고 질문을 하고 이 물음에 한 대답을 탈무드의 한 장면에서 헨리 나우멘은 찾고 있습니다. 랍비 한 사람이 예언자 엘리야를 찾아와서 묻는 장면이 탈무드에 나오는데 이 탈무드를 그대로 헨리 나우멘은 상처 입은 치유자의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언제 오십니까? 엘리야는 대답했다. 가서 그분에게 물어보시오. 그분은 어디 계십니까? 성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그분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상처투성이의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아마 내가 필요하게 되겠지, 그때는 지체하지 않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하지 하시면서 자신의 상처에 감은 붕대를 하나씩 풀었다가는 다시 감고 계십니다. 가장 큰 상처를 받은 분은 사실은 우리 인류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죄를 지은 것도 없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수많은 상처를 받았고 결국은 죽임까지 당하는 상처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런 어마한 상처를 받아서 붕대를 감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상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상처투성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상처를 싸매려고 감았던 붕대를 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붕대로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어야 하니까요. 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헨리 나우멘은 상처 입은 치유자, The Wounded Healer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성서 일과는 상처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상처의 치유를 위해서 오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서 일과는 이사야 61장인데요. 이사야 56장, 66장을 제3이사야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이사야가 1장부터 39장은 제1이사야 주전 8세기 상황이고 40장부터 55장까지는 포로기 때의 말씀이고 오늘 제3이사야서는 포로기 이후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바벨론 노예로 끌려갔다가 노예로 살다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기면서 페르시아의 노예인 상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와서 성전을 짓습니다. 제2성전인데요. 이 성전을 지은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3이사야서라고 부르는데, 히브리인들의 상황은 지금 아직도 성전은 재건했지만 정치적으로 페르시아의 노예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렸고 신앙을 잃어버렸고 50년 이상을 페르시아에 끌려가서 노예로 살았고 성전이 무너져서 다시 지은 상황이고 정말로 상처에 상처를 거듭한 상황에 있는 바로 히브리인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성서 일과의 모습입니다. 성서학자 정중호 교수는 이사야서 61장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불러 사명을 맡기신 제3이사야의 소명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이들을 치유해야 했습니다. 이들의 상처를 치유해야 했고 그 상처의 치유를 위해서 이사야라고 하는 예언자를 불러서 지금 보내고 있는 장면이 이사야 61장의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예언자의 소명은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타자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이 기름 붓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우리가 묵상을 해야 하는데요. 이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마사흐입니다. 이 마사흐에서 온 말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마시아흐입니다. 마시아흐. 이거를 영어로 우리가 메시아라고 부르는데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약 성서에서는 메시아, 마사흐,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것이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었다, 구원자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왕, 제사장, 예언자입니다.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서는 가운데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기름을 부어서 다윗 왕을 세우는 장면인데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나타나는 말씀이 주님의 영이 나옵니다. 기름을 부으면 주님의 영이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 기름을 발라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워라. 제사장을 세울 때에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예언자를 세울 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할 때는 기름을 부었고 그 부류는 구약에서 왕, 제사장, 예언자 바로 세 부류였습니다.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기름을 부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주 하나님의 영은 루아흐 아도나입니다. 인간의 혼이 하나님의 영, 스피릿을 만나서 내 혼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찬 상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스피릿이 가득 차면 나의 혼은 죽는 거죠. 나의 혼이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이 채워줄 수가 없지요. 기름을 부은 것은 나의 혼을 죽이는 겁니다. 나의 혼을 죽이는 작업이죠. 나의 지적인 능력, 예술적인 감성, 나의 도덕적 완벽함 이런 것들을 죽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찬 상태죠. 이거를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부릅니다. 혼이 영을 만났습니다. 네페쉬가 루아흐를 만났습니다. 푸시케가 푸뉴마를 만났습니다. 소울이 스피릿을 만났습니다. 나의 혼이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진 상태,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예언자로 부르셨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혼이 충만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 충만한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사사도 주님의 영이 충만할 때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리니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전쟁터에 싸우러 나갔다. 예수님께서도 주의 영이 충만할 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그리고 그 땅에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영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기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냅니다. 누구에게 보내냐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여기 가난한 사람들은 바로 페르시아의 노예에 살고 있는 지금 히브리인들, 상처받은 히브리인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전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예언자를 통해서 상처받은 히브리인들에게 전하는 소식이 기쁜 소식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에게 기쁜 소식은 참 어렵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기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주고 계시는 거죠. 이 기쁜 소식은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는 소리입니다. 상처받은 상처를 치유해 주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내 몸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내 마음이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지금 내 몸과 마음이 상처를 받은 가운데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소리입니다. 우리를 심판하고 파멸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고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소리입니다.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소리는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는 소리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아무리 핑크빛 미래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들에게 지금 절박한 것은 포로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고 갇힌 상태로부터 석방을 얻는 것이 이 페르시아의 노예를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죠. 노예를 살면서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 기쁜 소식은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석방을 선언하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예언자의 사명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들의 사명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사명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기쁜 소식은 누구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는 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포로가 되어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해야 하고 갇힌 상태에서 고립과 소외를 통해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석방을 선언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명이 그리스도인과 교회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예언자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위로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 위로를 은혜의 해를 선포해서 위로하셨습니다. 은혜의 해는 신년이라고 하는 건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50년이 되면 종들을 다 풀어주고 빚을 다 탕감해줘서 50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원점으로 돌아가는 해가 신년입니다. 그러면 모든 노예가 다 자유가 주어지고 모든 빚진 자들이 다 탕감을 받아서 빚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이런 아주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지금 위로하고 싶으신 거죠. 그렇다면 성령이 충만한 게 뭡니까? 위로하는 사람인 거죠.
한국교회에서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강조하면서 상처를 주시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죄송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상처를 주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뭘 가지고 자기가 성령이 충만하다고 그렇게 자부하나요? 상처를 주고 있다면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성령이 충만한 예언자를 보내서 위로하셨지 상처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으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상처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은 화관을 씌워주고 싶은 거죠. 기쁨을 상징하는 그런 이 화관이죠. 머리에 쓰는 거죠. 슬픔 대신에 기쁨을 주고 싶으신 거죠.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을 주고 싶은 거죠. 우리 마음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고 기쁨이 울려 퍼지고 그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거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인 거죠.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나무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하나님이 나무로 그 사람을 쓰고 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을 쓰고 있다. 그렇게 해서 위로하고 상처를 싸매고 포로로부터 풀려나게 해주고 석방되게 해주고 하나님의 소리가 그들을 그렇게 위로했습니다.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래전에 황폐해진 곳을 쌓으며 오랫동안 무너졌던 곳도 세울 것이다. 황폐한 성읍들을 새로 세우며 대대로 무너진 채로 버려졌던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그 상처받았던 그들이 힘을 얻어서 이제 그 위로와 치유를 통해서 힘을 얻어서 이제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운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나의 몸의 건강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나의 믿음을 다시 세우고 무너져 내려버린 나의 상처받은 마음을 다시 세우고 무너져가고 있는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고 무너져가고 있는 이 나라를 다시 세우고 다시 세우는 역사들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공격만 하지 다시 세우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8절에 가서는 이제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직접 하나님의 소리가 지금 이제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나 주는 공평을 사랑하고 불의와 약탈을 미워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불의가 발을 붙이지 못하는 공정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가득한 나라이다. 나의 정의가 가득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가득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것이 내가 세우려고 하는 나라이다. 상처를 치유받은 사람들이 세워야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지 나의 나라를 세웠다가 망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웠다가 무너져서 이렇게 비참하게 다 파멸로 가지 않았느냐. 자, 이제는 내가 상처를 치유해 줄 터이니 상처를 치유받으면 이제는 나의 나라를 세우지 말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들의 자손이 열방에 알려지며 그들의 자손이 만민 가운데 알려질 것이다. 그들을 보는 사람마다 그들이 나 주의 복을 받은 자손임을 인정할 것이다. 나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면 세계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가리켜서 복을 받았다라고稱颂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1차원적인 물질명의 권력,
또 물론 복이겠습니다만 그건 아주 일차원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진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정의가 가득한 나라에서 내가 상처를 다 치유하고 나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가는, 그 신나게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진정한 복인 것이죠. 정중호 교수는 이러한 주님의 복은 현재와 미래를 모두 포함하는 사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나니 너무 황홀하죠. 예언자가 이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막 울려 퍼져서 이 예언자가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나서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서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신랑에게 제사장의 관을 씌우듯이 신부를 폐물로 단장시키듯이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으로 둘러주셨습니다. 신랑 신부가 아름답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랑 신부 그 치장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나를 아름답게 치장해 주신다, 이렇게 찬송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그러니 나는 주님 안에서 너무너무나 기쁘고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즐거워하는 마음이 막 솟구쳐 오른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기쁨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기쁨이죠.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에 뿌려진 것을 움트게 하듯이 주 하나님께서도 모든 나라 앞에서 의와 찬송을 샘솟듯이 솟아나게 하실 것이다. 추위로 얼어붙은 땅에서 봄의 새싹이 그 추운 얼어붙은 땅을 박차고 이렇게 힘찬 생명력으로 확 치솟아 오르는 것처럼, 움터 올라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벅찬 가슴 속에서 샘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라고 찬송합니다. 찬송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기쁩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가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기쁨의 찬송을 부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상태가 혼이 하나님의 영을 만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적 기쁨이 가득한 상태인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복입니다. 이 복을 우리가 받지 않고 엉뚱한 것을 붙잡고 있을 때 그 좋은 선물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상처받으시는 거죠. 기쁜 소식 하나님의 소리는 슬픔을 기쁨으로, 폐허를 새로운 터전으로, 절망을 찬송으로, 상처를 새로운 생명으로 바꾸는 소리입니다. 대림절을 맞이해서 이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의 마음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울려 퍼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소리가 여러분의 몸의 상처를 깨끗이 치유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깨끗이 치유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쁜 소식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의 마음에 채워주셔서 우리의 몸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세울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사야 예언자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어서 다시 세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하고 다시 세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